사순절 말씀 묵상입니다. 11번째 시간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아 누리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복들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 나오는 그 평안함을 택할 것 같습니다. 평안하다는 것, 샬롬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 그 평안함은 힘든 사회를 살아가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치 그런 시편이 떠오릅니다. 잔잔한 시냇가에 또는 잔잔한 어떤 숲에서 내가 마음껏 안식을 누리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죠.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이 아님을 알고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여전히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 속에서 또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자꾸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평안함이라는 것에는 그 안에 고통과 고난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고통과 고난이 없는 것을 평안함이라고 하지요. 마음이 편안하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로 그 평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전에 가까운 친구들과 불꽃놀이 구경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 불꽃을 기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그런 말 그대로 축제의 현장이죠. 그런데 제 눈을 끄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가 정말 고나게 잠을 잘 자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저 아이가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왁자지껄한 가운데 저렇게 잘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잘 수 있을까? 참 그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그게 어머니의 품이었으니까 또 그랬을 것이고 또 그 시끄럽고 왁자지껄한 가운데서 그 아이가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그 아이가 편안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 아이가 아무 걱정이 없다고 할까? 그러니까 불꽃놀이와 그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그 아이는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다는 것.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세상에 많은 걱정과 근심이 정말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가 있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이라. 너희들 곁을 떠나는 것뿐이 아니라 내가 아예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은 각각 뿔뿔이 흩어지는 존재가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는 게 그러니 너희는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는 평안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안식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평안하라. 내 안에서 평안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평안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해라.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에게 고난은 필수적이지만 성도는 그 고난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고통은 필수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세상을 이기는 것일까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되지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모진 고난을 참으시면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남에게 내어주심을 통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그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주님이 이기셨던 그 방법입니다. 군사적으로 이기는 것, 무력적으로 이기는 것, 물질적으로 이기는 것. 가끔 성도들이 그런 꿈들을 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며 그 방법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왜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하니까. 그래야 그 방법으로 이겨야 하니까. 낮아짐으로 이겨야 하니까. 양보함으로 이겨야 하니까. 내어줌으로 이겨야 하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이겨야 하니까 그게 참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 방법으로 이기셔야 한다는 것이죠.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먼저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한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해 돌아가신,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한없이 감격하며 한없이 그 은혜에 젖어드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모르겠거든 주님이 가신 그 일 그대로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서 평안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과제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많은 숙제를 우리에게 남겨주는 하나의 예수님의 요구이시고 주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고통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가셨던 길을 그대로 걸어갈 때 그 끝에는 부활의 영광처럼 승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십시오. 기도로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희생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